할렐루야. 오후 시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에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지 않았어도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할례받은 민족이에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미 그들은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또 이 할례받는 자들은 영원히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400년 동안 그들이 다 할례받은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거듭나는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같이 죽고 부활하는 예표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지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산에다가 올려가지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세요. 이 산상수훈이 율법의 강화예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변혁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지킬 수 있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왜?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이에요. 이런 걸 강화시켜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란 말이에요. 형제에게 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못 지켜, 이거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하여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이제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날 때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세요. 구할 필요성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놓고선도 태어난 걸 몰라요. 자기가 태어날 때, 아니 나는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나는 태어날 때 아유 고통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왜요? 알 수가 없죠. 아이는요 태어났어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 놓고도 거듭난 걸 몰라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뭐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고 이런 역사가 자기 안에 일어나도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통해자복이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거듭난 걸 몰랐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지를 않아요. 왜?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거듭났더라면 야 형제 축하해, 형제 거듭난 거야, 이걸 알려줄 텐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답동성당에 가서 수녀님한테 내 이 경험을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이 경험을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거듭난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아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날 때 거듭난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 놓고도 거듭난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거듭남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알려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 힘으로는 산상수훈을 못 지켜.
똑같은 구도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 예수를 기다려야 돼, 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구원받아서도 산상수훈을 못 지켜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너희가 구해야 돼.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 세례 받는 예표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못 봐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온 다음에 주님이 알려줘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율법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단을 건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을 때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요단을 못 건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세례받았을 때는 이런 의미를 몰라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학습문답, 세례문답 해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아요. 그냥 거듭나는 사람들도 드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는다면 거듭나기가 너무 쉬운데 그것도 모르고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모르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더라도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가 그거예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걸 한꺼번에 깨닫는 게 아니라 먼저는 자기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거까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부인하는 것도 나라는 걸 몰라요. 그것도 내 자아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이걸 깨달아요. 아, 내가 여지껏 내 옛사람을 부인했던 것도 내 마음으로 한 거구나. 내 의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 아, 이런 나도 이미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알고 세례를 받을 때 보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도 바로 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적으로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주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이런 깨달음까지 얻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받은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이게 이제 요단을 건너는 체험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계시고 사실 아버지 하나님도 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놀아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마귀하고 노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을 찢어요. 그 전까지는 이걸 몰라요. 거듭난 다음에 내가 지금 염려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기뻐하지도 않고 미워도 하고 근데 이걸 죄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주님이 지각을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놀아났다는 것이에요. 염려하라는 마귀, 불평하라는 마귀,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마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그 마귀
마귀하고 네가 놀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주님이 보여주실 때 저에게 이제 꿈을 하나 주신 게 그거예요. 남녀가 아주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그냥 눈빛으로 사랑을 교환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남자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남자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랑 하나였던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나타나니까 글로 간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근데 이걸 내가 제3자인 제가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무 속상했겠다. 아니 어떻게 자기랑 사랑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나타나니까는 어떻게 글로 갈 수 있어 하면서 이 마음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꿈을 깼어요. 그리고 주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하고 사랑을 나누고 놀다가 마귀가 와서 저를 꼬드기니까 내가 글로 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내가 놀아놨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가 꿈에서 느꼈잖아요. 그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딴 남자가 나오니까는 이 여자가 딴 남자 품에 안기는 걸 보고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걸 이걸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이 남자의 감정이 느껴지니까. 야, 너무 속상했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 그래 이 아픔을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걸 이제 저로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하고 이렇게 첫사랑을 나누고 살다가 마귀하고 네가 놀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니? 이걸 알면서 이제 눈물을 펑펑 흘렸단 말이에요. 요 경험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찢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남편이 없는 데서 바람을 펴도 이게 진짜 돌로 쳐서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서는요. 내 아내가 옆에 있어도 다른 여자하고 만약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간음을 해도 돌로 쳐서 죽일 일인데 옆에 있는 데서 내가 간음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내가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했고 내 남편이 옆에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게 그 옆에 있는 그 남자와 그 옆에 있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다는 것이.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거듭났을 때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마귀하고 논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하고 놀았잖아요. 불평하라는 마귀, 판단 정지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 마귀하고 내가 논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면서 이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게 할례예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애통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오고 나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요. 그때 군대장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으면 요단을 건넜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애통해야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모든 걸.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죄를 사하여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여러분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항복입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했더니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일째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말하지 말고 돌라는 것이. 그리고 순간적으로 외쳤더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잠잠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확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았다는 확증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도 해요. 왜냐면 또 자기 잘났다고 또 자기가 하거든요. 나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았어 하고 또 내 의로하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요.
드러내서 겸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온전하게 만드시는 이 과정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지금 다 걸어온 거 아니에요. 거듭난 다음에 내 힘으로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것까지 깨닫고 결국 요단을 건너는 거 아닙니까? 아,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 깨달음을 얻으면 다 건너는 거예요. 사실 이 깨달음을 얻고 세례만 받아도 돼요. 저희 성도들이 이 깨달음을 얻고 세례식을 했는데 그 세례식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충만이 임하고 전인구원이 임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내용을 알고선 세례를 받으니까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야. 이거 믿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게 임해버려요. 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함이야. 여기에 연합하는 표식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세례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번의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고 세례만 받으면 이게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믿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게 임해버려요. 왜요? 죽음과 부활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야. 이걸 믿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게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세례받기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안수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례받지 아니하고 안수 받을 때도 그 믿음으로 안수를 받았더니 임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 또한 성찬을 통해서도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한웨슬레는 이걸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주고 성찬을 했더니 성찬을 하면서 이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게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면서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에게 전인구원을 주셨어.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했어. 이걸 믿고 성찬을 했더니 성찬을 하면서 이 은혜가 임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보다는 사실 세례가 더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나다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그 언니도 여기 와 계시지만 그분 가족들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다 같이 와가지고, 올해 온 거예요? 작년? 올해죠? 올해 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갔어요. 그 전에는 하도 급하니까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로 그냥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실제가 안 되잖아요. 전화로 한다는 게. 그래서 좀 그랬거든요. 또 운전하면서 했어요. 그것도 운전하는데 전화가 와서. 근데 요번에 이분들이 와가지고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다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례가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면허하고 똑같아요.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 120cc가 이상 되는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는 그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어요. 근데 그 면허 가지고는 이 자가용을 운전을 못해요. 자가용을 운전하려면 2종 보통 면허를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자가용 몰다가 봉고를 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면허 가지고 봉고를 못 몰아요. 그러니까 1종 보통을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종 보통을 따고 봉고를 몰다가 버스가 몰고 싶은 거예요. 버스 그거 가지고 못 몰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1종 대형 면허를 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허 시험을 본다는 것이 세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가 그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아,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나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 자격이 갖춰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론 실수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나중에 습달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이거 윗단계는 없을까? 보이는 거예요. 아, 성령 세례에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면허 따야 되잖아요. 면허 따는 방법이 세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어. 이걸 믿고선 세례 받을 때 그 면허를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운전하다가 이제
다른 걸 몰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뭐 대형 버스를 몰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또 목사님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는데요. 왜? 이건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걸 알고선 그대로 한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건 진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전인구원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나도 연합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예표가 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같이 죽었고 올라올 때 살았다는 의미잖아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나에게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증이 되잖아요. 면허 딴 걸 내가 아니까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면허 없이 운전하면은요 두려워요. 걸릴까봐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확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예표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에 대한 의미가 나에게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운전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간에 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이제 뭐 한 4, 5년 전까지는 다 그렇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세례를 안 줬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제자들이 아니까 나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 세례가 다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그렇게 세례 주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지금 이런 걸 배워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세례 받았더니 내가 성령 세례가 임했네, 성령 충만이 임했네, 전인구 구원이 임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됐네, 이게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자 전인구원 세미나 1번 성령님의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불신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 없이는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금 들어볼 때, 아, 나도 이런 일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주셨네 하고 확증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였을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에 대하여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심으로써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주님 앞으로 들어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스스로 의로워지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도덕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이걸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라는 게 증명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죄의 삭선 사망에게 반드시 이생과 내세에서 심판을 받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이 죄에 대한 삭슨, 네가 반드시 사망이고, 그리고 너는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 사전 작업을 다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몰라도 성령님이 미리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처럼 사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리교도들은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미리 여러분에게 역사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도 열고 주님도 영접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역사 없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적인 은총, 바로 성령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태신자가 됨.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태신자라 그래요. 이들부터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떠나가지만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큰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게 성막에 보면은 가로 9m, 세로 2.25m예요. 엄청난 큰 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 왕이 되신 예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의롭다함을 주신 그 예수만 그냥 듣고 영접만 하면 다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영접하면 일단 성전 마당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큰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 성막 안에까지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더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뒤돌아보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나기 전에 태신자가 됐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로 끝나요. 교회에서 이 다음 단계를 안 가르치니까는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린 천국 갈 거야,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해 주십니다. 이제 태신자에 대해서,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걸 봅니다. 죄에 대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태신자들은 이걸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이걸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너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셨는데 너네 그 예수를 믿지 않니? 하고 이걸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영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의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하나님의 의인데 왜 너는 네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니? 하는 것에 대한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미 너를 건졌는데 너는 왜 종노릇을 하고 있어? 이걸 책망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책망의 결과가 뭡니까? 회개할 때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납니다. 이게 이제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죄와 유와 심판에 의해서 책망해 주심을 통하여서 결국 영의 구원, 거듭나는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거듭난 신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봅니다. 죄에 대하여 시작.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옛사람을 죄, 율법에 대해 죽임. 거듭난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서는요, 성령님이 이제 단계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거듭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데, 죄에 대하여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죄에 대해서도 죽여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여줬다는 걸 성령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야, 너는 이미 네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죽었는데 왜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어? 이걸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망으로 가야지 돼요. 근데 이 책망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이 되세요. 그리고 자기 목자를 세우고 양들을 거기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살아가는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여기에 대한 책망을 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사람은 필요가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누가 깨닫게 해줘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모든 계시를 주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걸 통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 가르침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과 직통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사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기 주의종 밑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종이 이게 참종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같이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진다고 이런 단계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상달하는 거예요. 이런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따라가봤자 이 길은 못 들어가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협착한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목자가 그 길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문 넓은 물 멸망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요 눈이 열렸어요. 그걸 알아봐요. 자기 목자가 자기를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진짜 참종에게 붙여버리세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이런 종들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자기 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주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전인구원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몰아줘요. 부정한 짐승 그냥 오잖아요. 노아가 찾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소문 듣고 찾아와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 나가가지고 목요일날 잠깐 이 전도하는 것만이지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말씀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듣고서 그냥 하나님이 그 단계가 된 분들이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 방주가 지어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교회들이 각지에 세워주면 이 사모하는 분들,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가면 되거든요. 오늘도 전주에서 오신 목사님도 이런 깨달음을 얻으니까 붙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또 성도들을 세워야 돼요. 기둥들을 세워야지 이제 하나님이 양들을 보내주면 그들이 깃들어질 수 있어요. 나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만 됐다고 했을 때 저는 저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둥들을 세워요. 교회 제적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만 한 게 아니잖아요. 12 제자, 70인의 제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적을 세워서 그분들이 이제 다 이런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세워지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도 여기서 깃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단계를 알고 그렇게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에게 멈춰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시기 위한 나야. 근데 너네 나를 믿지 않니? 이걸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망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거듭남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아니 거듭난 게 성령 세례 아니야? 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방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이른비의 역사고 성령 세례는 늦은비의 역사예요. 거듭남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고 성령 세례는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에요. 하고 구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아 진짜 이 윗단계가 있구나 하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의 주심으로 혼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거듭난 신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그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성령이 주셔서 혼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당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 혼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는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미 하나님의 의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가 됐어요?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또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의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 영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쫓지 않고 종로로 사는 것을 책망합니다. 아니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영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영 안에 악한 영들이 거할 수가 없어요. 영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다 떠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떠나간 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그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영 안에 있던 거 이미 다 나갔어. 이미 너 해방됐어.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책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회개할 때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를 받아.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 이렇게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신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정도 받으면 그 다음은 성령 충만,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령 충만을 구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너네 그 예수를 믿지 않니? 이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나는 성령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아직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노력이 끝날 때까지예요. 연단은요. 근데 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셨구나.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책망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요. 지금 저를 통해서도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난 아직 성령 세례는 받았어도 성령 충만은 못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뤘다 하면서 성령 충만도 주셨잖아요. 주님은 주셨는데 내가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아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줬다고 해도 나는 아직은 못 받았는데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은혜로 줬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요. 여러분이 듣고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만 해도 사실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멘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으로 시인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봐요. 근데 남들이 아멘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아멘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니까 나는 목사님 성령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몸에 우리 성령 충만은 아직은 멀었어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몸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죽을 수는 없잖아요. 2000년 전에 끝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주셨지,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받는 신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지금 책망해 주세요. 지금도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미 성령 충만도 줬는데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지금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몸도 이미 의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몸을 멸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몸도 이미 의의 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아니야, 나는 아직은 죄의 몸이야,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의의 몸으로 만들어야 돼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몸까지도 의의 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 몸도 흠없게 보존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혼까지는 하나님이 그랬어도 몸은 아니지. 몸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돼야지, 그때 온전해지지. 그럼 성경을 바꿔야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은 빼야죠. 근데 왜 몸이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완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몸까지도 완성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까지도 의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 몸이 하나님의 의의 몸이 됐어. 근데 이걸 왜 안 믿냐면, 믿으면 책임이 때려잖아요. 내 몸이 의의 몸이 됐다는 걸 믿는 순간 말, 행동, 생각, 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의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아직은 때가 멀었죠. 조금은 더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죄의 몸이니까 아직은 내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의의 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죄의 몸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의 몸이라는 걸 딱 믿는 순간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 이거 다 그리스도에게 드려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그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요걸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 혼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쫓지 않고 조국 노릇하는 것을 책망하라. 아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혼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또 쫓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쫓아냈다니까는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고 또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혼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미 처리했어. 이미 심판했어. 근데 왜 네가 그에게 좋은 노릇하고 있니?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마귀가 역사할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해방이 됐는데 아니 왜 종노릇을 하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노릇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충만을 받음. 그래서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다 가져야지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이 합당한 이 양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때에 맞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걸 봅니다. 전인구원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믿지 않고 내가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성령 충만은 받았어도 전인구원은 아직 안 온 것 같아. 그리고 아직은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안 된 것 같아. 하고 또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인구원도 주셨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또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노력으로 이걸 또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엔 속았지만 이제 이런 장성한 분량이 되면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망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전인구원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 이미 여러분들은 전인구원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또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전인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책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 몸 안에 구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쫓지 않고 좋은 노릇하는 것을 책망. 여러분 몸 안에 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이 심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몸 안에 있는 것도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놓고선 자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가 나오니까 아직도 또 있다고 또 믿어요. 아, 내 몸 안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게 된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 여러분의 몸도 온전하게 됐고 온전히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몸 안에 구하는 죄와 악한 영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왜 네가 속아가지고 왜 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 쫓아내는 것이에요. 이미 해방이 됐기 때문에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고 쫓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받은 분들은 이제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 생명만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안에 마귀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근데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전인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만든 거예요. 아담 상태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다음에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안 지키면 이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기 전에 속여요.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는데 전인구원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가 나오니까 아유 내 안에는 아직 찌꺼기가 남았어 하는 또 생각을 받아요. 그럼 찌꺼기가 남아서 하는 순간 뭐예요? 주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걸 불신해버리는 그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죄에 또 속아요. 근데 이것도 과정이에요. 왜? 그러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이렇게 속았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난 이거 전인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에 대한 흔들림도 없고 왜? 난 이미 흔들려 봤거든요. 넘어져도 봤고 근데 난 거기서 일어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전인구원을 받음. 그래서 전인구원이 완전히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맨 밑에 전인구원 후에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요. 사는 것이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깨우쳐 주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하시.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이거 성령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 그 전 단계에서는요 매일 죽노라서는 뭐가 그렇게 죽을 게 많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매일 죽노라? 아니 나는 매일 죽을 게 없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으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죄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드러냄이 있으니까는 매일 죽노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의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의라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사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끌당하지 않아요. 아유,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드러내 주셨을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체를 발견했으니까 뭐예요?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넘어뜨려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는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 뭘 드러내 주신 거예요? 마귀를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속인 마귀를 드러내 주세요. 그냥 마귀를 뭐예요? 집 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넘어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넘어지는 게 네가 아니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기 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너 그거 너 아니야, 이거 알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깜빡 속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귀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싸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입학과 졸업에 따른 신앙의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바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초등학교, 영적으로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아니면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일하는 수준인지 여러분이 발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학과 졸업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법.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한 후에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배우. 이게 이제 입학한 거예요. 초등학교에. 이제 교회 처음 복음 듣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초등학교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 상태예요. 태신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졸업하는지 봅니다.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로 인해 통해자복을 한 후에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구원을 얻음. 이때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계속 배우다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애통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애통하게 만들어요. 그때 통해자복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졸업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졸업을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이게 미련한 5 처녀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 졸업한 사람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졸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죠. 근데 아직 입학만 하고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과정을 겪지를 못했거든요. 절대 거듭나지 않아요. 과정을 겪어야지 졸업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간다고 졸업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이 돼야지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배워가지고 졸업할 때가 됐는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졸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바닥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오는 이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만 들이밀면은요, 여기 다 걸립니다. 그럼 당신 이것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려주면은요, 겁을 먹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뺀단 말이에요. 안 가르칩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겨요. 사형에 분명히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면은 당신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요. 왜?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죄져도 천국 간다니까. 거듭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뭐예요? 뻘거벗고 사는 거예요. 아담 하와처럼. 집도 없어요. 그냥 낙원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노숙자처럼요. 그래도 행복하죠. 지옥보다 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도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이 행하는 것이 생명의 성장이에요, 사실.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그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받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과정 입학과 졸업입니다. 입학, 거듭난 후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성령 세례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는 순종을 함.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 단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거듭나면 벌써 방언 나오죠. 별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보통 거듭난 분들이 죄종 되거든요. 요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왜요? 배울 걸 못 배우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산상수훈 알려주고 그리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그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웬만한 건 다 버리는데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는 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졸업을 언제 하냐? 순종을 통해 자신의 죄악 거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후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열심히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니까 뭐예요? 죄악 거물이 다 드러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아요. 그랬더니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홀의 구원입니다. 이들이 하객이에요. 하객으로 들어갈 그 위치로 들어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은 하객은 이미 따는 거예요. 하객도 감사하죠. 진료날 면하고 올라가서 하객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하객으로 만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그 하나뿐인 그 신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침노하면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몰라서 침노를 못하는 거지 알면은 다 뺏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안에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전능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의뢰를 안 하잖아요. 또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아유 내가 거듭나가지고 지금 이 귀신 쫓고 오는데 주님 쉬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97년도에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고 하도 말씀을 많이 해서 아유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주님 내가 할게요. 나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치운 거예요. 그때부터 음성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8년 전에 이제 주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이제 이거 안 빼앗기죠.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졸업입니다. 입학.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주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리는 순종을 하. 이게 이제 배워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이제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뭘 깨달아요? 나의 부족함이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부족함을 드러내 주셔서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세례 받고 배워야 될 걸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윗단계를 못 들어가요. 왜? 배워야지 내가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음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모르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윗단계를 못 보는 거예요. 저도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주변에 성령 세례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막 그때 세미나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윗단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끝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도 성령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역하러 간다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 나가고 나니까 주님이 성령 충만 알려주셨어요. 참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 빼내시고선 하나님이 다음 단계 주시는 거예요. 난 누가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 주실래네, 이 생각이 저절로 나와요. 왜요? 가르세요. 또 하나님이요. 알고 깔아진 않는다고. 계속 성장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있게 만들지만 끊어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왔지만 다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그 일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요? 다 떠나가도 난 주님하고 하나인데 걱정할 게 없어요. 본인들 손해죠 뭐. 난 손해가 없어요. 왜? 난 주님하고 만족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니까 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보내줘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저는 지금 형제요 자매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다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이 길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 받은 혼의 구원 상태에서 어떻게 졸업하는지 봅니다. 순종을 통해 자신의 죄악 거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후에 자신의 몸도 이미 의의 몸이 되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낮춰졌을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몸도 이미 의의 몸이 되었어.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받은 거야 하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아무리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우리 성도들 성령 세례 받은 분들한테 당신들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생명이 안 돼요. 왜요? 과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이제 의로워지려는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할 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안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걸 들으면 이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자기께 안 돼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맞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내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이뤄나가려고 하다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은혜로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 맨 끝에 다시 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이때 이룹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게 들러리들이란 말이에요. 요 수준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까지 입학.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이미 내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죄의 몸을 이제 완전히 멸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요 다음 단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니골라당이요. 이미 니골라가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 세례 충만까지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니골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로 빠져버려요. 난 이제 육체로 무슨 죄를 져도 난 죄가 안 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난 이미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몸으로는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를 안 들어가고 여기서 미혹받는 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끝인 줄 아니까. 그리고 여기서 타락해버려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타락을 하면은요, 이게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현저히 이 성령을 못 오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이 사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함을 주시고 병을 주고 나중에는 죽여요. 왜? 그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요. 그 영이라도 하나님 마지막 날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해요. 근데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막 권능 나타나고 이런 은혜까지 다 받았다고 빠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못 돌이켜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사망의 죄를 짓는 자들에 있어서는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회방, 성령 소멸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전인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인구원까지 줬는데 실족해버리면 사함이 없거든요.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겪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하나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늦는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를 가야지 초등학교 때 바로 대학교 가면 안 돼요. 왜? 배울 걸 못 배웠으니까는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고, 제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거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갔다 그랬어요. 초등학교는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교도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자라가지고 대학생이 됐을 때 입혀주는 것이에요. 이것도 졸업할 때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과정 없이 만약에 성령세를 지식으로 알잖아요. 교만해져요. 그래서요. 그래서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감춰놓는 게 더 옳았던 거예요. 아, 왜 지금이야 이게 들리죠? 저는 24년 만에 들린 거예요. 24년을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24년 지나고 하나님 때가 돼서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내가 이제 때가 됐구나. 그거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상태, 졸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순종을 통해 자신의 죄악 거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영과 혼감함이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어. 이 구원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악은 모양이랍도 버리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부족함, 도저히 성령 충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건 성령 충만까지 온 다음에 알려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요 훈련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완전하게 됐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고 또한 거룩해졌다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싸움,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입학과 졸업, 입학, 전인 구원 받은 후에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함. 그러니까 제가 전인구원까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5가지 제사.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열심히 또 노력했더니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믿음이 왔는데도, 전인구원의 믿음이 왔는데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요? 사실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했어요, 옛날에는요. 왜?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마음도 없었어요. 도전할 용기도 없었죠. 왜? 이미 내가 사전으로 막았거든요.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못해. 이게 제 이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파기하고 이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어떨 땐 되는데 또 안 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다음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상태도 전인 구원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졸업, 순종을 통해 자신의 죄악 거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다가 구원을 얻음. 이 구원은 주님이 공중강림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들림받는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5가지 제사, 여기다가 5가지 더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 버리고 세상적인 것 버리고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이 노력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삶 가운데 부족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래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발 씻음을 받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또 전인 구원까지 가가지고 발 씻음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전인 구원이 최고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섰다 하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나는 끝 단계까지 왔어 하는데 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5가지 제사 드려야죠. 5가지, 2가지 버리고 3가지 행하는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주님 오시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삶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미혹을 시켜버린다. 나는 다 된 줄로 안단 말. 이 싸움을 안 해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인 구원 그 상태까지 온 다음에 뭐 했어요? 나가서 이제 복음 전했어요. 이제 완전히 공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 사람 마음은요, 여기 빨리 여러분들 중에 전인 구원이 완전히 체득이 돼가지고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여기 모여있는 분들한테 설교하는 것, 이건 제 마음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안 오고 목사님이 이거 다 가르쳐가지고 다른 분들 모아가지고 이거 가르쳐주는 게 이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 마음은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밤날 똑같은 주님 가도 또 똑같은 거 나올 텐데 그러면서 저도 어떨 때는 또 아유 주님 내가 거기까지 꼭 가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은 내 사람 마음을 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세요. 그리고 오직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그냥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진짜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내가 가마가 됐어요. 낮에는 그 술람이 여인을 보면은 낮에는 이제 가마가 되고 밤에는 이제 심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저녁과 아침이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는 침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잠들고 주님과 같이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제 가마가 돼요.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요. 주님하고 이제 밤에 주님하고 놀지를 않아요. 주님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즐겨야 되는데 침상, 주님의 침상이 되지 않아요. 마귀의 침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되려고 하는데 주님이 거기 타냐고요. 더러운 가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밤 시간에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TV 다 끄는 거예요. TV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못 들어오게요. 아니 세상 걸 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그건 이 썩어질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TV 드라마 요즘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 TV는 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마라나타냔 말이에요. 주님 나 죽은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낙원인데요. 지금도 행복한데요. 근데 이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은 매일 죽노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를 매일 내가 부인하고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진짜 좁은 문 협착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넓은 문으로 가니까 아유 주님 오시지 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아니 주님 저는 곧 오실 거 준비한다고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그분은 100년 있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2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이가 실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100년. 그거 당신 2단 아닙니까? 나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난 오늘 올 수도 있으니까 난 오늘도 준비하는 거거든요. 난 지금도 준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부르고 매일 주님 부족함이 드러나면 발신은 받고 난 이거 살아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살아간다 그러잖아. 난 많이 탕감받아요. 왜? 더 많은 부족함을 보거든요.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걸 비춰주세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여기서 말씀 전하고서 또 집에 가서 새벽에 무릎 꿇고 있으면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나답지 않는 네 말과 행동과 그 생각들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그럼 또 회개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배워요. 그럼 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길을 저와 똑같이 가시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 내용과 입학과 졸업에 대한 신앙의 여지가 우리가 걸어왔던 삶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